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인 신학과 또 보수적인 신앙을 견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옳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과거 보수적인 교회에서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지켜야 될 많은 규율과 그리고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규율들이 느슨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만일 본문 말씀을 읽는다면 이 금식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돼. 예수님도 금식을 요구하지 않으셨잖아. 이런 식으로 시대 조류에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해석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불경스럽게 해석하는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고 경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유화의 변화가 이것이 이제 신앙에 적용하는 것이 이것이 시대적인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대적인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는 안목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을 이제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실감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호칭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셨고 형제여, 소자여, 여자여 이런 식으로 부르셨지 서로를 불렀던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형제, 자매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내가 당신보다 더 의롭고 내가 당신보다 더 거룩하고 내가 당신보다 더 높고 이런 식으로 서로의 계급을 형성해서 높낮음을 말하는 것처럼 허탄한 일이 없고 예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금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 질문을 우리가 경홀히 여길 수 없는 이유는 바리새인들만이 금식한 게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을 수 있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진지하게 금식한, 이들은 정말 진지하게 요한이 붙잡혔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금식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경홀히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음식을 절제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음식을 절제해야 될 필요성은 누구든지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알아요. 일평생 다이어트하면서 사는 사람들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자기가 욕망을 하는 대로 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한다든가 그게 마치 자신에게 희생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어느 정도는 절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NO라고 거부하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두 번째 것은 인간의 욕망과 영성은 반비례한다는 사실이. 반비례. 그러니까 욕심을 쫓을수록 영성은 낮아지게 돼 있고 영성을 쫓을수록 욕심이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둘 다 넘칠 수 없어요. 반비례해. 기독교인에게 한 말이에요. 비기독교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을 쫓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육체 욕심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도 쫓아 행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암송해야 되는 성경 구절.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절제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금식 기도가 유효하다고 하느냐? 금식 기도는 그 자체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드리고 겸손을 뜻하고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우리 자신이 육신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는 금식을 하든 금욕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자체로서 더 거룩해질 수 있다거나 더 의로워질 수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자신을 알지 못하고 금식하는 것 그 자체로서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금식하는 사람은 배고프기 때문에 쉽게 신경질을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룩하겠다고 금식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대로 신경질을 낸다면 그게 뭐가 거룩합니까?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이 공자 앞에서 문자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계셔. 수천 년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와 계셨어. 그런데 그 앞에서 금식 타령하고 있어. 이건 무슨이? 금식의 목적이 뭔데? 금식 기도하는 목적이 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여 앞에 와 계시는데 공자 앞에서 문자 쓰고 있어.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금식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9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금식이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금식이든 기도든 새벽 기도든 뭐 철야 기도든 뭐 이거든 저거든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금식 타령하는데 금식하는 목적은 나를 만나기 위해. 내가 지금 너희와 같이 있지 않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왜 그 얼굴에 즐거움이 없고 경직되고 긴장한 상태에서 찬양을 부를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금식하는 것처럼 뭔가 괴로워야 경건하다고 생각, 힘들어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예수님 신랑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그때 금식을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를 하고 그 괴로운 시간을 감수를 해서 다시 예수님과 가까워져서 즐거움을 회복하고.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내 얘기하고 있어. 내가 맞아. 나는 그동안에 즐거움이라는 거 모르고 신앙생활했어 하는 분들, 누군가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마르다처럼 많은 걸 해서 예수님을 감탄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마리아처럼 하는 건 없어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이요, 그것이 잘 믿는 기독교인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즐기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